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여서 딴짓하고 카톡하고 뉴스 보고 이러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여러분 인생에 예면하세요. 자, 예배를 잘 드리면 제가 제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 삶을 돌보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자,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세우는 거예요. 설교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이 메시지로 설교를 못 들으면 죽은 종교예요. 여러분이 가진 주제를 오늘 나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성도고 그래야 앞날을 주님이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자, 목회자는 메신저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예배 인도하면서 여기 서 있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 몰라.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너무 불쌍해요. 왜? 저렇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수십 년을 예배해봤자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는 예배 인도하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각각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한 번도 이런 믿음 없이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주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을 꼭 해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요. 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자,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는 이게 본 게 이게 밝은 거를 잘 못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는 거 보고 그리고 두 분이서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는 거 보고 그래서 인생은 결혼하면 뭐 하나 저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 희망이 있나? 살면 살수록 더 무거워지는 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나한테 6살부터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6살 때부터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서 자라면서 참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거. 나는 장난감이 없어서 개구리 이런 거 갖고 놀았는데 농촌에서는 개구리의 탈피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개구리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실버처치 때도 얘기했는데 자, 개구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알에서. 알집에서 꼭 새까만 점 하나가 알집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알집에서 꼬리가 나와. 그래갖고 그 알집을 뚫고 나와요. 그게 뭐죠? 올챙이예요. 이렇게 동그란데 꼬리 하나 달린 거야. 어린 시절에 보면 올챙이 알이었어. 꼭 우리 눈알처럼 까만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꼬리가 달려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올챙이가 뭐가 돼요? 뒷다리가 나와요. 어제 내가 어르신들한테 뒷다리가 먼저 나오냐 앞다리가 먼저 나오냐 그랬더니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본 거야. 나는 절대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거 봤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손들으라 그러면 못 드는 사람은 다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던 거야. 그냥 콘크리트에서 학원 다니면서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 사는 거야. 종이가. 너 개구리 뒷다리 나오는 거 봤어? 훌륭하다. 자, 뒷다리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앞다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와요. 꼬리가 없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개구리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자기가 지금까지 헤엄치는 쭉 힘이 꼬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꼬리가 없어질 때 그 개구리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개구리의 변천사를 보니까 야, 개구리가 진짜 무서웠겠다. 왜? 나는 변할 때 무섭더라고. 교회가 변할 때, 내가 살아야 할 지역이 변할 때, 그리고 내가 관계하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올 때, 그리고 학교를 바꿔야 될 때, 그리고 직장을 옮겨야 될 때, 이럴 때 엄청 두렵더라고요. 이 안정된 내 환경에서 뭔가 다른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근데 개구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했어요. 자, 두려움이라는 건 왜 오냐? 무지할 때 오는 거예요. 무지할 때. 아는 게 없어. 만약에 개구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 개구리의 공포 게이지는 최고의 게이지였어요. 안 그래요? 그 안정된 알집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왔을 때 엄동설한에도 올챙이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보면 개울에 얼음이 있는데 올챙이가 나와. 그랬을 때 그 알집에 있을 때는 추위를 몰랐어요. 거기서 먹을 것 정도 없었어. 근데 그 안정된 알집에서 자기가 툭 바깥으로 그 추운 겨울 내물에 자기가 떨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참, 목사님은 할 짓이 없으니까 별 생각 다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러다가 뒤가 근질근질 가려운지 아픈지 모르지만 뒤에서 뭐가 나와. 이게 암덩어리인가?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야. 모를 때, 개구리가 자기의 탈피 과정을 모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러면 자기 몸에 극적인 변화가 오잖아.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게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물고기를 피해서, 이게 올챙이도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그 꼬리를 흔들어서 물고기의 입을 피해서, 그리고 더 큰 동물의 입을 피해서 그 꼬리의 힘으로 도망다니고 했는데 그 꼬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 그 개구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개구리는 물속에서 살아. 그러다가 꼬리가 없어지고 네 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상에 올라가서 이 공기 호흡을 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 우리 인생은 언제 무섭나? 변화가 오면 무서워. 극적인 변화가 왔을 때 더 무서워.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 잘렸어. 얼마나 무섭냐. 우리 몸에서 어떤 극적인 병의 원인이 발견됐어. 얼마나 무섭냐. 우리도 보면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구리가 그런 변천사를 겪으면서 얼마나 무서운데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누가. 개구리야, 말할 수만 있다면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알집에서 얼마 동안 있어. 그러다가 꼬리가 나와서 올챙이로 얼마 동안 있는 거야. 그러다가 뒷다리 앞다리 나오는데 얼마 걸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꼬리가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개구리로 지상에 올라와서 팔짝 뛰면서 살게 될 거야.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똑같은 탈피 과정을 겪으면서 그 개구리는 두렵지 않아. 왜? 올챙이가 돼가는구나. 뒷다리가 나오는 거야 이건. 앞다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꼬리가 이제 들어가겠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개구리의 완성된 모습으로 팔짝 뛰어다니게 되겠네. 자, 개구리가 자기 일생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채로 공포심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도 달라요.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한치 앞을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몰라.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은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벗을 수가 없어요.
자, 통장에 돈이 있었어. 근데 그 돈이 올챙이 꼴이 없어지듯이 점점 없어졌어. 이제는 그 돈을 의지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인간의 공포가 어떻겠냐고요. 자,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천국 간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한 500부 해야 천국 가. 그럼 너무 잔인한 거야. 왜 이렇게 두껍냐고. 근데 성경에 뭐가 써있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죽은 이유가 어떤지를 몰라. 왜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할머니도 죽었어. 근데 돌아와서 죽음이 어떤지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너 죽거든, 내 죽은 후가 궁금하니까 꼭 나한테 와서 죽음이 어떤지 얘기해줘.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어. 근데 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인간은 없어요. 자, 성경이 뭐냐? 왜 이렇게 두껍냐? 몰라서 너무너무 두렵게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정보를 준 게 성경이에요.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밤을 새워서 웹툰도 보고 이것만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엄청 두렵고 떨리는 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평안하지. 안 그래요? 제일 뭘 모르냐? 우리 인생 전체를 모르는 거야. 개구리가 자기 전체 그림이 없이 사는 거는 공포의 개구리로 사는 것처럼 우리 전체 그림이 없이 돈이나 좀 얻어보려고, 암이나 좀 고쳐보려고, 내 소원이나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 두려움. 뭐 돈 좀 얻고 부동산 좀 오르고 주식 좀 올라서 땀 안 흘리고 꽁돈 생겨서 잠시 행복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썼냐? 성경 볼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한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우리가 이 잠시 사는 세상을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주제가 뭔지를 몰라. 인생이 뭔지를 몰라.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도 몰라. 우리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단지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타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연봉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밖에 몰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무지할수록 인생을 무섭게 삽니다. 성경이 무지할수록 무서운 공포가,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늘을 찔러.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해.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공포를 해결해 주는 본문이에요. 자, 7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자, 거기다 박수 쳐. 초막절. 초막절. 박수 치고. 자, 그 밑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남녀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대로 가라. 거기가 서울이야. 거기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메인이 유대야. 그러니까 유대로 가라는 거야. 거기서 4절에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세상을 뭐 어떻게 메시아로 살려면 유대로 가라 이거야. 거기 가서 묻혀있지 말고, 이렇게 변두리에 묻혀있지 말고 나타나라 이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다 따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밑에다가 5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은 전혀 무식깜깜, 전혀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지 인간적 생각으로 예수를 유대로 가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어요. 오늘 설교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설교할 거예요. 초막절. 자,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자, 저는 어렸을 때 나도 어렸을 때 명절을 지냈어요.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은 구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구정을 셌어요. 그래서 구정이 되면 아버지가 잘 살으셨기 때문에 떡을 많이 해갖고 동네마다 몇십 리 가가지고 다 떡을 돌리고 그래. 아주 그냥 그거 하는 거 제일 싫었어요. 눈길을 걸어서 그 떡을 그렇게 갖다 줬어요. 구정은 겨울의 명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강원도는 단오가 되게 또 커요. 어렸을 때 단오가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단오장에 가서 옷을 사왔어요. 그래서 단오는 언제냐? 그때는 핵감자도 나오고 이게 봄에 단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큰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추석에는 이게 농사를 지으니까 이것저것 다 거두어 들여갖고 그때는 얼마나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농사가 잘 되는 해는 우리한테 썽지를 안 부리시고 이렇게 막 여유롭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한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절. 자, 그 중에서 오늘 초막절이 나왔어요. 자, 초막절. 하나님이 왜 성경에 명절 같은 거를 인간들이 구정, 추석, 단오 이런 식으로 인간 세상에서 지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성경에 명절 같은 거를 줬을까?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랑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만약에 우리랑 상관없는데 이 두꺼운 성경에 하나님이 넣었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 아니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왜 거기다 넣어서 나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절대로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여러분에게 그림을 줄 때 개구리가 뭐 떨듯이 떨면서 공포스럽게 사는 개구리같이 살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올려봐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7절기예요. 7절기.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하나님의 절기, 7절기예요. 자, 하나님의 절기는 몇 개라고요? 7개. 자, 7개인데 이 하나님의 절기 중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예수로 죽고 이제는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와 구별해서 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못 살았어요. 부활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게 7절이라고 하는데 7에 49. 그래서 이게 50일째 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성령을 오순절에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어요. 공중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언젠가는 끝에 하늘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나팔절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뭐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절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속죄가 선포돼요. 그리고 초막절이. 자, 그러니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7 절기를 보니 이게 봄절기, 봄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다가 부활해요. 이게 봄절기. 그리고 이게 여름절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 죄인들에게 와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구약이 싹 다 해석이 됐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문을 열고 거기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뵈요. 자, 오순절은 여름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와서 엄청 뜨거워져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사는 성령의 귀한 역사들이 이 여름절기 오순절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봄이 지나고 여름에 햇빛이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요. 그리고 곡식 알갱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여름절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가을절기. 나팔을 불고 모든 죄를 대속해주고 초막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절기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요. 자,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이 있어. 벽돌로 짓고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다 거기 시설이 다 있어. 침대도 푹신한 게 있고. 그런데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런 초막을 지어서 거해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가면 보여요. 자, 다음 보죠. 다음. 자, 이런 식이에요. 초막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얹어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치고 텐트 같이 지어요. 벽돌로 안 지어요. 아주 허접한 걸로 지어요.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가족들이 여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초막절에 진짜 초막을 지어서 살면서 지켜요. 자, 다음. 아파트를 보면 이게 다 초막이에요. 베란다에다가 다 초막절에 이게 초막을 지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슬람이나 뭐 귀신 섬기는 사람은 안 지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그 초막에서 거해요. 다음. 자, 이런 식이에요. 이건 텐트예요. 이렇게는 초막을 안 지어요.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로 옆에다 해놓은 거고 절대 판자떼기나 이런 풀이나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자, 초막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 어린아이는 자, 개털모자 썼죠? 뒤에 청학동 소년처럼 머리를 길러서 뒤로 늘어뜨렸다. 이런 식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초막절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걸 들고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들고 가요. 그 어린아이부터 다 초막절은 엄청나게 큰 명절이고 중요한 명절이에요. 자, 다음. 자, 통곡의 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 남은 벽을 붙잡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초막절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아까 소년이 들었던 그 4가지의 그 식물을 들고 이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모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초막절 행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의 식물을 이렇게 꼭 묶어가지고 초막절에 와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것을 땅바닥에다 내려쳐요. 그러면 이게 다 부서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레머니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게 4가지.
자, 열매, 그 다음에 종려나무니 무성한 가죽이 버드나무니, 이런 4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보는 거예요. 자, 퀴즈. 이렇게 유대인이 초막을 짓고 이 4가지의 식물을 묶어서 정성껏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초막절을 이렇게 성경대로 지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이 초막절에 지금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렇게 말했어요. 절기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초실절에 살아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나팔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성을 다 뺏겨서 예수님께서 확 안아주는 게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세리머니를 성경에 나온 대로 다 하면서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만 몰라요. 그래서 초막절에 하는 중요한 행사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자, 초막절에는 물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버드나무 봤죠? 버드나무는 거의 다 어디 있어요? 물가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버드나무를 큰 걸 하나를 잘라요. 톱을 잘라서 성전 번제단 남서쪽에다 갖다 세워요. 자,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물에 너무나 예민한 그 버드나무를 배에다가 성전 남서쪽에,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건 뭘 볼 것 같아요? 뭘 볼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자, 상상을 해봐요. 이거 맞춰야 되는데. 자, 버드나무를 밑둥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남서쪽에 번제단 옆에다 갖다 세웠어요.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그 행사를 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버드나무를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희준 주사님. 내가 좋아하는 희준 주사님. 머리를 굴려봐요. 뭐가 보이겠어요? 응?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나무. 그래서 초막절에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붓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이 2가지를 해요. 자, 버드나무를 잘라서 성전 옆에 세운다. 그 다음에 실로암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붓는다. 이런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게 다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진 인생은 시들어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밑둥이 잘라있으면 살면 살수록 마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서서히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세리머니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면 5분 안에 죽어요. 5분 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린 인생은 얼마나 처참하게 마르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밑둥이 잘려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정신이 마르죠. 육체가 마르죠. 가정이 마르죠. 인생이 마르죠. 돈이 마르죠. 건강이 마르죠. 앞으로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캄캄 지옥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드나무를 잘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밑둥이 잘려 있으면 마른다는 걸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요. 다음 구절. 자, 시편 108편 25절 읽어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제일 마지막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시편 118편 25절을 낭독하면서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데 이거야. 여호와여 구원, 바싹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뭔 뜻인가 이런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물에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바샥바샥 말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있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인생이 형통이란 희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18편을 암송하면서 그 버드나무 주변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지금 무교절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추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하도 추수꾼 얘기를 해갖고 이게 강단에서 추수 얘기하면 신천지인가 이럴 수 있는데 가을 절기에 초막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울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멸시와 천대를 이기며 무직, 직장이 없어, 자식이 없어, 온갖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을 힘입어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팔을 불어요. 언젠가. 그때 안 불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나팔을 불고 항상 죄가 여기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싸움질하고 자녀들을 두드려 패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때 이 가을 절기 때 모든 죄성 자체를 주님께서 다 없애줘요. 대속죄.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뭐냐?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거. 예수님의 품속으로. 내가 이 험악한 인생, 고달픈 인생, 죄악이 관연한 인생, 내가 어떤 고위공직자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곳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거 너무 쪽팔립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아니,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꼭 맞다는 보장이 있냐고. 우리는 다 이게 죄성에 치우쳐져 있어서 정치도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 자신조차도 뭐가 옳은지를 몰라. 그래서 너무 주장을 세게 해갖고 나라를 국녀를 두 건대로 분리시키지 마요. 얼마나 그게 못된 짓거리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주장을 세게 하지 마요. 다른 사람 주장도 좀 이렇게 해서 아니 부부가 극단적으로 싸워봐요. 이혼받게도 해요. 부부는 50대 50 양보해서 합쳐서 자녀를 키워야지.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거야. 지금 이 두 조각으로 양분화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질하고 있어. 그러지 마요.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싹 마른 버드나무를 보고 7바퀴를 돌고 그러면서도 그 물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물의 근원이 누군지. 그냥 그 세리머니만 매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읽어봐요. 명절 그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유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명절 끝날 어느 명절이었겠어요?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 명절 마지막 7일째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날에 잘라진 보드나무 주위를 7바퀴를 돌면서 실로암 곳에서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진짜 생수의 근원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외친 거예요. 누구든
말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들은 실로암 물을 갖다 붓고 버드나무를 돌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온 걸 모르는 거야.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를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댕겨. 장로 되려고 다니고 목사 되려고 다니고 여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다니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잘려진 버드나무 아래서 메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읊조리며 생수의 근원이 왔는데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다는 거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실로암 물은 너희를 살릴 수 없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살살 말하지 않았어요. 서서 외쳤어요. 누가 듣냐고. 누가. 제가 21년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아무리 업적을 쌓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으로 앞뒤로 흔들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먼 짓을 다 해봐.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마르는 거예요. 바싹 마르는 거예요. 가정도 마르고 영혼도 마르고 정신도 마르고 인생도 마르고 돈은 몇 푼 벌었을지 몰라. 그러나 그 영혼의 피폐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남들이 안 하는 짓 다 하면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초막절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 품으로. 그래서 개구리가 자기가 4번을 탈피 가정을 하잖아. 근데 개구리가 알고 있으면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탈피 가정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알집에서 있는 것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것을 먹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알집 같은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서 무슨 땀을 흘렸냐고. 거기서 무슨 부부가 싸움질을 했냐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싸개 속에 알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합해 있는 꼴을 못 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는 성경이나 기도나 예배나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는 다 막아. 내가 성도들이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걸 줄이진 않더라고요.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진 않아. 근데 바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예배부터 잘라내더만요. 그러니까 알집 속에 있었어요. 거기는 완전한 보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엄동설한 얼음이 낀 환경 속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살다가 지옥 가. 이 추운 광야를 살고 온갖 고생 다 하며 슬픈 눈물이 더 많아. 우리는 기쁜 일은 다 휘발될 거예요. 상처받은 거, 괘씸한 거, 섭섭한 거, 미운 거, 이런 것만 시시콜콜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 생지옥 아니에요? 이 우리 인간의 이 사고의 구조 자체가 좋은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섭섭한 거, 괘씸한 것만 엄청 열심히 기억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사실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나갈 때는 꼭 괘씸한 거 하나 갖고 나가더만. 그러니까 이 엄동설화 같은 이 척박한 광야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지옥의 본질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인간의 운명을 돌려놓으시려고 생수의 근원으로 버드나무가, 잘려진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버드나무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해봐요. 얼마나 자기가 말라있는지를 보게 돼요. 종교적으로.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벤짓을 다 해봐. 예수님 모르는 종교는 마르게 돼 있어.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 내가 예전에 어떤 모태신앙 청년을 만났어.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나서 영국 유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 청년한테 자기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 왜? 아니 좋은 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내가 백지를 하나 주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 황량한 벌판에 바싹 마른 가지만 있는 나무를 그리더라고. 그리고 바람까지 그려놨어. 그게 자기래. 완전 광열이 쓸쓸하게 바싹 마른 가지 자기가 있고 거기다 모진 바람까지 불고 있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자상을 그리신다면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개품만 재는 거지 예수는 없는 거예요. 잘려진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오셔서 이렇게 온갖 세레모니를 다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별 종교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고 했어요. 나에게. 여러분 교회는 왜 와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이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피를 흘렸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며 어떻게 우리 지옥 가는 우리를 막아줬는지를 생각하면서 불렀어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아무 생각이 없이 불렀어. 종교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찬양 가사 속에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엄청난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지 않았다면 죽은 종교예요. 잘려진 버드나무세요. 예배 행위는 하지만 생수의 근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슬퍼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적었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단지 더 많이 벌였나 못 벌었냐 갖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면서 자기 인생을 잴 수 없다고 결론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림을 줬는데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준 게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절기를 통해서 보면서 개구리가 자기의 전체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무슨 뭐 벤츠를 타고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수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초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성공하고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리고 살아도 초막절에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좋아요. 돈이 좀 없으면 좋아. 응? 여기 지하 월세방 살고 이러면 좋아. 왜? 너무 돈이 조금이야. 살 수가 없어. 그러잖아. 그럼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 이 돈 갖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갖고 쪼개고 또 쪼개갖고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엄청 불러대야 돼. 한 돈이 통장에 수억이 있어.
짜장면을 사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집 사고 싶으면 넓혀도 되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좀 고민이 있는 게 좋다니까요. 애가 좀 아파. 그럼 얼마나 좋아. 주님, 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네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엄청 보기 힘들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정신이 미쳐가지고 돌아가니까 내가 네 새끼 보는 것보다 내가 더 가슴이 아프다. 이런 거 가르쳐줘요. 은혜를 받아요. 남편이 엄청 속속이고 엄청 막 못된 짓을 하고 바람이랑 바람은 다 피우고 술이나 술을 다 처먹고 남편이 그러잖아. 그러면 남편을 의지하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뭘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 불러요? 예수님 불러요. 그래서 주님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괜찮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의지하고, 내가 네 신랑이잖아. 나 의지하고 그놈 잘못하거든 나한테 다리로. 그리고 나 의지하고 살아. 이러잖아. 그럼 또 살 수 있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어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 한 번 살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때는 뒤를 돌아보면서 추억하는 거야. 그 초막 안에서 예수님과 추억하는 거야. 뭘? 네가 그때 돈이 없어서 너 그거 갖고 절대 네 식구가 못 사는데. 그 추억해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거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줄여야 돼요? 11조부터 잘라라. 여기서 아이 학원을 내가 안 보내도 주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이러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게 추억이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이제 언젠가는 초막절에 주님 앞에 추수되어 가가지고 네가 남편도 없이 참 고달프게 살았지. 그 자식이라고 의지하고 쳐다보는 게 별로 이유가 안 됐잖아. 근데 그래서 네가 새벽마다 나를 불러. 그 힘들 때마다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지. 맞아요, 주님. 내가 그때 그랬어. 죽고 싶었는데 내 주님 때문에 살았잖아. 그래 내가 안다. 아이고 이쁜 거.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는 그림은 모든 문제가 별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목표하는 줄 알아요? 내가 큰 교회를 해서 수십만을 모아갖고 명함을 파서 총회장이나 노회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목회하는 줄 알아요. 나 목회하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참, 롯의 처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거꾸로 경영했을까? 유황불이 쏟아지는 곳에 자기 재산을 찾으러 돌아섰다가 소금 기둥이 돼. 그리고 가끔씩 생각해봐. 내일이면은 홍수로 전 인류가 다 죽어. 근데 그때 집 짓고 있는 인간은 없었겠어요. 내일이면 싹 쓸려 내려가.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의 그림을 갖고 살면 되게 여유가 생겨. 그리고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 어떻게 사냐? 나는 인간이야. 죄성을 갖고 있어. 기분과 감정의 변덕질을 보통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반드시 여기는 통과해 가야금 하는 곳이야.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 영상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영상 보여준다고 나보고 협박 공갈한다고. 왜 기분 좋게 해서 보내지 십자가 영상 보여줘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부모는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버리더라고요. 근데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너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그 구절에 엄청 울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8명이 형제가 8명이 나 하나쯤 없어도 돼.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식모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나이 많은 영감탱이한테 나를 시집 보내서 입을 하나 덜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무가치한 존재.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내가 이 사실과 직면하면서 모든 내 자아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자다. 내가 혼자 여기 살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셨을 거다. 내가 오늘 새벽에 물어봤어요. 나 혼자 이 지구촌에서 이 끔찍한 죄악 세상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겠냐? 그랬더니 내가 김재용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안 왔을 거라고 막 보들보들 떨면서 도리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죄에 빠져서 이렇게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 생수의 근원, 잘려진 버드나무가 다시 물에 심겨지는 것 같이 가지가 살아나고 잎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날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으로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왔다. 생수의 근원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힘입어 찬양하고 예배 인도할 때 항상 하는 사도신경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이 여기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예배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님 내가 이 본문에서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하고 의논해서 설교를 준비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저 바깥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생수의 운물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유가 되고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 전체까지 보면서 그래 가난하게 살려면 가난하게 사는 거 오늘 돈이 적으면 짜장면 먹고 주님이 돈 많이 주시면 그때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지하에 살려 그러면 사는 거고 주님이 또 형편을 풀어주시면 거기서 감사하고 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라 미쳐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난 가끔씩 생각해봐요. 저 삼성 회장이 행복할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근심이 더 많을 거야. 모든 근심에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 돈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다 고민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어디다 이자를 남겨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내 사기당하고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는 인간 엄청 많이 나. 아주 절대 고리 준다 그러면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나는 홀딱 비켜갖고 홀딱 벗고 들어온 사람들 많아.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다 보면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또 술렁술렁 풀어주는 게 아닌 게 인생이에요. 자,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제가 주보에다가 적은 것처럼 절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개구리의 일생을 묵상하듯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힘입어 고달픈 삶도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언젠간 주님을 나팔불어 나를 오라 하시면 그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일생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성찬은 왜 해요? 예수님 없이 종교지시나